요한복음 2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접과 사고팔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고팔고 하느냐는 겁니다. 잠언 23장 23절에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에 멸망하는 바벨론의 문제가 바로 이 사고팔고의 장사꾼들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진리는 사고 나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합니다. 자본주의의 특징이 바로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사고팔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고팔고가 아닙니다. 자식의 기분을 맞춰주면서 앵벌이를 만들어 너 알바해서 돈 벌어 오너라 하는 것이 부모가 할 도리가 아닙니다. 사랑 안에는 사고팔고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영접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분을 영접했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을 가진 속성이기 때문에 그분 전체를 믿음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접이란 계속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리시빙 곧 수용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팔아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품으로 생각했습니다. 진리는 사는 것이지 파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으로 존재화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지 진리를 이용해서 이윤을 챙기는 것은 안 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건가요? 헬라어로는 끝을 테로스라고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할 때 그 끝입니다. 끝이라, 끝까지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만 생각하는데 사실 시간만이 아니라 그분에게까지 사랑하는 것이 끝까지 사랑입니다. 완성시키는 자리까지 사랑입니다. 끝까지란 시간만이 아니라 내용적인 면도 끝까지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영접한다 하면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땅에 계시는가? 하늘에 계시는가? 우리가 주님을 먼저 영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발을 먼저 씻어 영접해 주셨습니다. 발을 씻어 준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영접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은 하늘에 속한 것 아닌가요? 주님께서는 장소적인 하늘이 아니라 차원적인 하늘에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영접했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미 들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과 4장 8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셨으면 우리는 그분께 붙어서 지금 하늘로 들린 것 아닌가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셨으면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들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휴거라는 말에 속지 마시고 그것은 땅에 속한 자들의 말입니다. 이미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영접해서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었는데 또 휴거가 필요할까요? 다만 남은 절차는 나중에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알맹이가 새로운 옷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영접받는 것이 주님 측에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택함이란 말은 죽어도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칼빈을 위시한 개혁주의자들이 말하기를 궁극적인 구원이란 또 불가항력적인 구원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요한복음 13장 5절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께 영접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영접하신다는 말을 살펴보면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죄사함과 깨끗하게 됨을 얻고, 그리고 주님께 영접을 받음으로 우리가 또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 또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이 관계, 곧 주님과 교제에서 주님으로부터 계속하여 공급을 받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 극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키가 주님께 이르도록 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관계성입니다. 주님이 나를 영접하고 내가 그분을 영접하고 인격과 인격의 교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말씀을 교훈과 책망의 정도로 알아서는 결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교훈적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접촉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분의 분깃이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이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목욕은 스스로 할 수 있어도 발은 그 집 주인이 씻어주고 영접해 주어야만 그 집에 들어가는 풍속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풍속을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내가 너희를 내게 영접해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나의 영접을 받으면 너희는 나와 함께 상속을 같이 나눈다는 뜻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발을 씻으신 사건을 영접하심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고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내용입니다.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4절 내가 발을 씻어준 의미를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으로 어떤 교회에서는 세족식을 하는데 주와 선생이 되어 섬김은 그 사람에게 몸으로 봉사하는 차원의 섬김이 아니라 이 섬김은 작은 자와 큰 자가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섬김이 있는 것이지 겸손을 나타내기 위한 섬김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하신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내가 받아준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수용해 준다는 뜻이 발을 씻어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죄인이고 못 깨닫는 바보 같아도 내가 너희를 받아준 것처럼 너희도 가서 나와 같이 다른 사람을 받아주라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발을 마음으로 좀 씻어줘야만 합니다. 서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발 씻음의 원리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라 하십니다. 서로 영접의 의미를 알고 서로 영접을 행하면 그때부터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못 받아줍니다. 분명히 그대로 하면 복이 있으리라 했는데
자기 자식은 있는 그대로 받는다. 받습니다. 똥 싸면 싸는 대로. 손가락이 하나 없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 받습니다. 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 받습니다. 본성적으로 남을 못 받아주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속성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우리가 남을 사랑으로 수용함으로 주님이 약속한 복이 될 뿐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